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물론 불신이지요. 그렇다면 불신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차원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 4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성별이 먼저 나와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은 자죠. 그리고 마지막이 랍비도스의 아내, 그 배우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여성을 강조할까요? 여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드보라가 감당했던 그 역할을 수행할 남자들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날카롭게 꼬집는 표현입니다. 이 드보라는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다른 주인공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있었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4장 14절 이후에 드보라가 그 주요 군사 활동에는 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거기에는 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특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가 이 본격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드보라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 국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락 드보라 내러티브의 초점은 사사로 구원자로서의 바락의 영적 실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특이하긴 하지만 그 드보라를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바락의 영적 실패가 두드러진 것이죠. 사사기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보니까 이 여선지자 드보라로부터 대적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그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했던 드보라와는 달리 납달리 게데스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적 시스라가 머물고 있는 이 하솔에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바락이에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 그리고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는 훨씬 더 멀리 있거든요. 그러면 왜 더 멀리 있는 드보라가 더 대적과 가까이에 있는 바락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했었는가? 여기에서도 바로
이 바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치적으로는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락에게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지만 바락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드보라는 2번이나 촉구를 해요. 나가서 싸우라. 첫 번째는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군사적인 원정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2번째는 드보라가 여호와께서 바락보다 먼저 전쟁에 나가실 것이다 라고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알려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락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바락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믿음이 없이 두려워했을까요? 이는 가나안의 위협적인 그 운송수단, 전쟁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보고 바락은 주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14절에 일어나라.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 일어나라. 꿈이거든요. 꿈. 히브리 말로. 그렇게 명령하지만 바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반면에 드보라는 이미 일어나 있어요. 드보라가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그 대조되는 장면을 통하여서 지금 바락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입체적으로 이 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면서 여자가 함께 가면 드보라가 함께 가면 자기도 가겠다.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바락이 하는 말의 특징은 만약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써요. 만약을. 8절에서 쓰고 8절에 2번이나 쓰거든요. 그런데 드보라의 그 말의 특징은 확실히를 2번 씁니다. 바락은 만약을 2번 쓰고 그렇죠. 바락은 만약을 2번 쓰고 드보라는 확실히를 2번을 써요.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확실히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늘 조건적이고 또 한 사람은 확실합니다. 한 사람 바락은 의심에 가득 차고 다른 한 사람 드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의 이 두려움과 불신의 결과는 내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웅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어떤 대단한 무기나 대단한 어떤 방법, 작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무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의 두려움,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가능성 없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여인에게 시스라를 넘깁니다. 야엘이죠. 야엘. 드보라 말고 또 다른 여인에게 하나님은 시스라를 넘기세요. 그래서 야엘은 전사가 아니에요. 또 지도자도 아니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예요. 그래서 승리와 모든 영광은 바락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진만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 산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얼마나 승리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로 말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요. 지지 않아요. 비기지도 않아요. 이겨요. 그런데 몇 대 0으로 이기느냐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축구 선진국들하고 할 때는 이기는 게 어렵죠.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축구 후진국들하고 축구를 할 때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기는 건 당연하고 몇 대 0으로 이기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점수 차로 이기느냐. 이것을 관심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는데 몇 대 0으로 이기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크게 승리합니다. 두려워하면 승리는 하지만 크게 승리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앞으로만 나가는데 더 추진력을 가지고 더 힘있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전도사 때, 20대 중반에 제가 전도사 시작했는데요. 신학교 학부 때. 그때에 제가 전임 전도사를 했어요. 20대 초반에 전임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 그 당시에 우리 저희 교회가 한 130, 40명 정도 모이는 한 중형 교회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전임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시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매주일, 그래서 한 2달, 3달, 한 4달 정도 되니까요. 제 가슴에 병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요. 아침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병이 생기더라고요. 한 4, 5개월 되니까.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 하니까 제가, 나는 이 사역자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안 부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왜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성도들의 그 눈길을 보면서 두려워하느냐? 그들의 말을 통하여 두려워하느냐? 이건 나를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30명의 비유를 마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겠습니다. 130명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한 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저는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주부터 그 가슴 두근두근한 병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말을 보고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승리하지 못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세요. 저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승리에 들어와 있다. 얼마나 크게 승리하느냐만 남아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승리의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